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분이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집 앞에 아들이 친구랑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은 반성이라는 아이였었던 것 같은데, 싸우는 상대방 아이는 동급내기였는데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였답니다. 두 아이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아들내미 반성이가 밑에 깔린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아이를 딱 주저앉은 상태에서 주먹을 불구찌고 아들을 팍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아빠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반석아! 그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났는데, 순간적으로 그 등치 큰 아이, 때리려는 아이는 얼굴이 하얘지고, 그리고 아들내미 밑에 깔리는 아들내미가 갑자기 힘을 내더니 확 뒤집어가지고 그 상대방을 다시 누르고 아들내미가 올라가서 주먹을 불구찌더라는 것입니다.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결국 왜소한 아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글을 쓰시기를 이렇게 썼어요. 왜소한 아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인 겁니다. 내 옆에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아버지가 계신다. 이 한 사실이 그를 하여금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들의 이름을 불러준 것 뿐이었는데, 그 아들은 아빠가 내 옆에 있다는 그 사실에 힘을 내었고 상대방은 겁을 먹었고 전세는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생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원수는 얼굴이 하얘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근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인이 나를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들고 원수는 벌벌 떨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는 사실이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그 고난 앞에 혹은 힘겨워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면은,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때 동시에 좀 전까지만 해도 나를 괴롭히던 그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가 기도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내 삶에 좀 전까지만 해도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라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 시편 42편 말씀에 이 고라의 자손 마스길에 맞춘 노래에서 주님과 멀어진 상태의 삶은 어떠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이며 결과가 무엇인지를 짚어봅니다. 주님과 상태가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영혼이 곤고해집니다. 주님과 멀어질수록 내 영혼은 곤고해진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이 갈급하고 영혼의 갈망이 생겼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영혼의 목이 마릅니다. 영적인 메마름이 주는 곤고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영혼은 지치고 영혼은 건조하고 영혼은 퍽퍽해집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거리감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막연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뭔가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영혼의 곤고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만들어내는 그 영혼의 그 힘겨움이 첫 번째 찾아오는 현상이라면,
두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이 찾아오냐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게 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습니다. 3절 말씀에 말하기를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 뭐 하고 있냐? 이 말은 비웃는 말입니다. 자조적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런 너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필요 없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말해주고 있고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해?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행위고 그 다음에 너가 그런 신앙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조롱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내놓고 말할 수 있는 대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무력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눈물은 그치지 않습니다. 주야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내 입속에는 눈물이 그렇게 흥건히 고여지는 슬픈 인생이 됩니다. 이 비참한 모습을 10절로 넘어가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원수들의 비방하는 소리가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뼈를 찌르는 칼이에요. 그들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권세가 없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처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아들 압살롬한테 쫓기면서 그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3편 1편 1절에 보면 3편 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너무 많아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참 많습니다. 원수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다윗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원수가 많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2절에 말하기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저 사람 봐라 꼴이 우습지 않냐. 뭐 맨날 하나님 하는데 봐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저 초라한 꼴 좀 봐. 저 거짓 꼴을 하고 있는 모습 봐. 하나님을 믿었더니 저렇게 됐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도 못한다. 저런 어려움을 막아주지도 못하고 저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참 비참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할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참 힘든 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비난을 받을 때 참 비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나의 신앙이 공격을 받을 때 그때 나는 참으로 심경을 갖습니다. 그들에게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힘도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집사 맞지? 야, 너 교육 관사라며? 장로라며? 엄마 아빠가 뭐라며? 모태신앙이라며? 야, 근데 꼴이 그게 뭐냐? 야, 네 하나님 뭐 하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뭐 도움 받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승질을 났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시편에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시편 3편 7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실편을 보면서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제가 순간적으로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좀 일어나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표현이
예를 들면 공동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내 원수의 턱을 내리치시고 악한 자의 이빨을 부수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그 한국판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내 원수들의 뺨을 한번 갈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빨을 다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승질이 난 거죠, 다윗도. 저렇게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뭐 신앙 어쩌고 저쩌고 공격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좀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냥 저들의 턱을 그냥 완펀치 한 번 좀 날리셔가 쓰러뜨리시고 이빨은 다 그냥 팍 뽑든지 부서뜨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운동을 잘하는 삼촌한테 조카가 찾아와서 씩씩대면서 삼촌 쌈 잘하지, 쟤네들 다 박살내버려, 뭐 이렇게 일러대는 조카의, 어린 조카의 모습과 비슷하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러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원수의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원수의 그 비방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여기에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무력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무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에 대해서 그 초라함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당신도 초라함을 감수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얼마나 초라한 분인지 본인도 하나님도 감수하시면서 경험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와 같다면, 영혼이 곤고해지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다면, 또 하나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낭만과 불안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낭만과 불안이 커집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낙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살 소망도 없어지고요, 모든 게 끝장되고 싶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기와의 관계랑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기는 자기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엄마가 있느냐 없느냐만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났다 할지라도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포근하게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 곁에 엄마가 없으면 아기는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인생이 똑같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이 문제가, 내 인생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전쟁이 났느냐, 아니면 좋은 환경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 인생에서 느껴지는 낙심과 불안이 이리도 커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평안과 안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삶에 하나님이 보이면 그 무엇도 무섭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어버려요. 소망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면 내 삶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독일에서 순환당했을 때에 그때의 일화들을 보면은 그 참 일화들 하나들이 참 감동적인, 그리고 눈물겨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솔로몬 로젠버그 가족의 일화가 있는데,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이들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한 가족이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80이 가까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었는데, 비인간적인 조건 하에서 장시간 노동과 영양 결핍으로 인하고 불결한 위생시설로 인해서 할아버지는 쓰러지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노동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할아버지는 가스실로 데려가서 그렇게 이제 죽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로젠버그의 가족은 그렇게 할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가스실로 끌려갈 사람은 제일 나이가 어린 데이빗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이빗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자금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동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아들도 가스실에 갈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들은 각각 다른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는 제일 먼저 식구들의 인원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오늘도 무사한지를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그 전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로 돌아왔을 때 집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큰아들 야곱만 그에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 로젠버그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순간적인 직감이 찾아온 거죠. 일이 생긴 거구나. 그래서 큰아들에게 구석에 울고 있는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데이빗 어떻게 됐니? 그때 큰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오늘 그들이 와서 데이빗을 데려갔어요. 데이빗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는 안 보이는 거지? 네 엄마는 아직도 건강하지 않냐? 그 엄마까지 데려간 건 아니겠지? 그 큰아들 야곱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동생 데이빗을 데려러 왔을 때 데이빗은 몹시 겁을 내고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엄마가 말했어요. 울지 마라 데이빗,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엄마는 데이빗이랑 같이 가스실로 가셨어요. 그리고 데이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 속에는 너무나 슬픈 사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공포를 달려주려고 함께 죽음의 현장으로 간 유태인 엄마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두려움에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그 엄마가 했던 말, 울지 마라 데이빗,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데이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데이빗에게서 그에게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스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내 곁에 있는가 없는가, 아빠가 내 곁에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였고, 엄마는 기꺼이 함께 해주며 아이의 그 공포를 달래면서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이에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말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답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예전 성경에 좀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불안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낭만과 불안에 시달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참 많아요. 죄악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들어올 때 왜 그렇게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도 멀어지고 예배 시간도 멀어지고 찬송 부르는 것도 지겹고 성경 보는 것도 지겹고 교회 가는 것도 지겨워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 문제만 있습니까? 코로나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은 신음하고 있고 곤고하고 사람들은 비웃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혼은 낙심과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시편 42편의 결론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주를 바라보시면서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내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매 시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이하로부터 말하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7절에 말합니다.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리고 29절에 말하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28절 이어서 30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으로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인생에 이만저만한 수많은 것들이 시선을 빼앗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여력이 없어요. 인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반사가 이름을 불렀던 아빠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전세는 역전되는 거예요.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눈 팔면 안 돼요. 앞을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전방 주시를 잘 못하면 그러면 사고 납니다. 목숨까지도 위험한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에게도 전방 주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한눈 팔면 사고 납니다.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파도 바라보고 옆에 바라보고 유행 따라 쳐다보고 사람 저런 거 쳐다볼 때 큰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격려합니다. 주를 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권투 선수들은요 펀치가 팍 내려와서 얼굴을 맞을 때도요 맞을 때도 눈 뜨고 맞으라 그러는데요. 눈 뜨고 맞아라.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팍 내려오면 눈이 확 감기지 않습니까?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눈을 감는 그 순간에 계속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도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눈을 열어 주를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보지 못하면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바라보자가 픽스입니다. 픽스.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내 시선을 예수님 앞에 고정시켜라.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이 저녁에도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게 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꾸 봐야 돼요. 부질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허리에 창을 찔리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정확하게 그 예수님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물끄러미 사랑의 모습으로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딸아,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시선을 마주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삶입니다. 주를 볼 때 소망이 생기고 주를 볼 때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하나 말할 수 있다면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동안 내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상기하며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그 옛날에 그 나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로 묘하게도 모든 것들은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많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이 있을진데 그것을 일회용 사건으로 끝내지 마시고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그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때 나에게 힘이 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또한 삶은 기도하는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기도의 현장을 확보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가 줄어들거나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의 질식 상태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확보가 안 됩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질식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맥박이 멈추고 있습니다. 영혼의 심장이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기도를 살려야 합니다. 너무너무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님 기도가 너무 안 되는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의 무서움 중에 하나가 교회마다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를 멈추게 하고 있어요.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예배랑 점점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점점 죽여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현상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도가 살아있었던 때가 기독교가 흥황할 때였고, 기도가 죽었을 때가 기독교가 망할 때였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인생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 불이 타오르고 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일진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또 드리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저 불안하죠?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감이 생깁니까?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죄에 대한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도 동시에 기도의 현장,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심령도 죽고 교회도 죽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강한 자와 함께하면 강해지고 약한 자와 함께하면 약해집니다. 의로운 자와 함께하면 의로워질 것이고 불의한 자와 함께하시면 불의해질 겁니다. 신선한 자와 함께하면 그 사람도 신선해질 것이고 거룩한 자와 함께한다면 그 사람도 거룩해질 겁니다. 행복한 자와 함께할 때 그 인생도 행복해집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할진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간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내 평생 소원,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 다윗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은 그래요. 인생의 슬픔과 고난과 실패와 그리고 성공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이었었습니다.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아뢰며,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모습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패배와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진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내 영혼은 지금도 목마르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영혼의 이 절규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의 일부의 내용, 이런 내용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대학 친구 몇 명과 만나기 위해 나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눈짓으로 나를 멈추게 하고는 물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외출하려고 하느냐? 네. 그러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나는 꽤 당황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정말로 저와 함께 가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저녁에 함께 나가기로 하죠. 내일 저녁에는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유감이구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우리는 동반자가 되어 모든 일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글쎄요, 나는 문으로 살짝 빠져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주님과 함께 간다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아주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 자신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장소에 가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나의 교제에서 그분을 고의로 빼버렸던 일, 나는 주님께 어떠한 친구입니까?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을 때 주님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교훈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었어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함께 해야겠어요. 그때 주님과 나는 내 집에 놀이방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주께서는 그 방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새로운 친구로서, 새로운 만족으로서 계속되는 기쁨을 가지시고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웃음과 음악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웃음과 음악이 있는 것입니다. 10대에 이미 선교에 마음을 먹었던 데이빗 리빙스톤이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그는 말하기를,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위험의 환경 속에서 제가 어떻게 견뎠는지 아십니까? 그 아프리카 외지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견뎠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었고 저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자기의 삶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여러 작가였던 삼포능자는 20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문인으로 인정받으며 빙점, 기른 역의 양치는 언덕 등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에게 한 분이 물었습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처럼 나무아비 타불 같은 용어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삼포능자가 대답을 합니다.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의 투병해오면서 인생이 쓸쓸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겨나갔던 그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과 멀어진다면,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진다면 영혼은 곤고해집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내 인생의 낭만과 불안은 커집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나를 지배할 것이고 감사와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을 이길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고난을 이길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를 바라보며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동행하십시오. 기도를 살리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평생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